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명성은 이스라엘 넘어 세계적으로 뻗어갑니다. 이는 두루왕 후람의 교역 그리고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솔로몬은 후람의 도움으로 배를 만들고 두루인들과 협력하여 무역 활동을 넓혀갑니다. 한편 솔로몬의 지혜와 부의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이 그를 방문합니다. 왕의 지혜와 평화를 목격한 여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솔로몬과 후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의 영화는 성전 건축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에서의 한락성에서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먼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후람과 교류했던 솔로몬은 이번에는 무역을 위해 교류를 재개합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두루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들여왔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밀, 보리, 올리브 기름, 포도주 등을 거래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나라가 합작하여 다른 지역과의 교역, 특히 홍해 쪽과 지중해 쪽의 교역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엘랏 근처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때 후람이 배와 백기를 잘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협력하게 했습니다. 두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기술 자원이 풍부했으므로 성전 공사 때는 벌목꾼들과 놋 장인을 보냈고 이번에는 선박 기술자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시온게벨과 엘롯은 아카반만의 항구들로 홍해를 통해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인도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솔로몬의 종들은 후람의 종들과 함께 에시온게벨에서 출항하여 금으로 유명한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를 수입해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방인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의 명성이 증명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지혜와 부귀 영화가 성취되었음도 보여줍니다. 스바는 현대 예멘 남서부 지역으로 추정되며 최상의 향료와 황금과 보석 등을 공급하는 국가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곳의 군주거나 군주의 아내로 추측됩니다. 그녀가 큰 수행단을 거느리고 225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몇 주의 기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이 같은 방문의 목적은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인지 시험하라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막대한 경비, 위험을 감수한 방문인 만큼 개인적이고 외형적인 목적만으로 방문했을 리는 없습니다. 무역이나 정치, 경제 등의 외교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을 주요 무역항으로 삼아 교역을 시작하면서 홍해 지역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부상하고 있는 신흥 교역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원했을 것이고 교역 경쟁이 있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문제를 타진하거나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솔로몬의 외교적 활약이 아닌 그의 지혜와 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드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솔로몬에게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마음에 궁금한 점을 다 물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모든 물음에 대답함으로써 지혜를 증명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3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개와 노래 1005개를 알며 초목, 짐승, 새, 파충류, 물고기 등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과 담화 후 여왕은 왕의 만찬에 올라온 금그릇에 담긴 엄청난 양의 진귀한 요리들, 솔로몬의 보좌로 짐작되는 신하들의 화려한 자석들, 그들의 정렬한 모습, 의복, 금잔 등을 대기한 술관원과 그들의 화려한 의상,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구경하며 즐겼습니다. 특히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보좌에 연결된 6계단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참고하면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위험스러웠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상상을 초월하는 솔로몬의 지혜와 눈앞에 펼쳐진 부와 위엄과 화려함은 여왕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와 궁의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스바 여왕은 자신이 느낀 바를 표현합니다. 먼저 그녀는
고국에서 들은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와서 눈을 보니 소문이 진실이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참으로 탁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보고된 솔로몬의 지혜와 위대함은 그 절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신하들을 향해 부러움을 표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어 항상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마지막으로 스바 여왕은 이 모든 것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2장에서는 두루왕 후람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에게 답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8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솔로몬 통치 기록 앞뒤에는 이방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찬양이 선포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로 이룬 결과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능력을 자각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이 송축받을 대상임을 선포합니다. 여왕의 찬양 내용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유와 목적이 집중적으로 부각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였으므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여 왕으로 세우셨음을 상기시켜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자 다윗에 적합한 후계자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평안과 안정을 주기 위함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람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임을 찬양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그 나라를 영원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후람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세운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한 왕권을 솔로몬에게도 허락하셨고 이후 후손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넷째, 솔로몬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는 이상적 통치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통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도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찬양한 스바 여왕은 낙타에 실어온 근 120달란트, 보석, 최상급의 진귀한 향품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9장 10절에서 12절은 솔로몬과 후람,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솔로몬의 후람 왕과 스바 여왕과의 교류를 다시 언급하므로 그의 부와 지혜를 드높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금과 진상뿐 아니라 후람 종들과 그의 종들이 오빌에 가서 가져온 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 외에도 진귀한 나무인 벳당목, 보석 등을 싣고 왔고 솔로몬은 사들인 벳당목을 성전 층대와 궁궐의 층대를 만들었습니다. 층대는 열왕기상 10장 12절에 따르면 건물에 부속된 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벳단목을 성전 찬양대가 연주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성전 음악에 사용할 악기를 제조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성전 층대와 성전 악기의 제조는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 이 제조품들은 그동안 유다 땅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제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가 드러납니다. 12절은 스바 여왕으로 돌아와 솔로몬이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간행보다 더 많이 스바 여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후대 속에서 그의 재력이 나타납니다. 여왕은 그 사절단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공을 보여주지만 그 성공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그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찬양하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복음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가졌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이 모든 부귀 영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결국 허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의 성공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진정한 성공에 대한 갈망을 심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진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밖에 없네. 나의 마음을 만지는 주 손길밖에 없네. 나의 길 인도하는 주 음성 나는 믿네. 내 모든 삶의 고백 주님께만 있네. 나의 마음을 채우는 주 사랑밖에 없네.